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마지막 품 26번째 브라흐마 왁고 바라문품의 383번부터 87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 바라문인가? 라는 부분, 그래서 슬픔이었고 족쇄에서 풀린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말한다. 최상의 목적을 성취한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말한다. 라고 바라문을 정의하는 개성들 보았고요. 그러면서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달이 비춘다. 끄샤뜨리아는 무장했을 때 빛나고 바라문은 서늘할 때 빛난다. 그러나 부처는 밤과 낮 언제나 영광으로 빛난다. 라고 해서 태양도 달도 끄샤뜨리아도 그러니까 무사계급, 바라문도 제각각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빛난다. 부처님은 밤낮 없이 언제나 영광으로 빛난다. 부처님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이냐? 영광이다. 영광으로 부처님은 밤낮 없이 빛난다. 여기까지를 이제 보았고요. 자, 오늘 388번 개송입니다. 바히타 빠뽀띠 브라흐마노 사마짜리야 사마노띠 우짜띠 빠빠자야 맞다노 말랑 따스마 빠빠지또띠 우짜띠. 악을 제거한 자라고 해서 바라문이고 안정된 행위로 인해 사문이라고 불린다.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자, 그래서 출가자라고 불린다라고 했어요. 자, 바라문과 사문 그리고 출가자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누가 그인가라고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라문은 악을 제거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우리 계속 보았습니다만은 바라문이 요즘은 세상에서 힌두교의 사제들을 바라문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래 바라문이라는 그 단어가 용어가 생긴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그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 이래서 바라문이고 바로 그 불선법을 제거하는 자 바라문이 하는 일이 무엇냐? 자야띠 선을 한다 라고 해서 선을 한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 제거하는 수행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불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말을 바꾸면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불선법을 제거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제거한 자. 이렇게 어쨌든 바라문은 불선, 악을 제거한다라는 요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문은 누구냐라고 하니 안정된 행위로 인해 사문 이렇게 불렸어요. 사마짜리야라고 했는데 사마짜리야 안정된 행위는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10악업과 10선업을 정의하는 경들이 몇 개 있잖아요. 우리 독송집에도 그 비법의 행위경 해서 제4장 용어 정의에 속해 있고요. 자, 거기에서 보면 10악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비법의 행위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불선법은 피하고 그러니까 10악업은 피하고 선법, 10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라고 말할 때 이 10선업을 표현하는 말이 법의 행위고 안정된 행위다 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불선업, 10악업, 그래서 비법의 행위고 안정되지 못한 이 행위들은 피해야 한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 법의 행위고 안정된 행위는 적극 실천해야 한다. 자, 이렇게 그 안정된 행위,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누가 사문이냐 하면 안정된 행위를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선업을 실천하는 사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악업이 아니라 선업을 실천하는 이런 안정된 행위를 살아내는 이런 사람이 사문이다. 자, 바람은 이러면 불선, 악을 제거한다 라는 관점으로 정의되고 있고, 거기에 사문이라고 불릴 때는 안정된 행위, 10선업을 실천하는 사람. 자, 우리가 경에 보면 어떤 사문, 바라문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문, 안정된 행위, 10선업을 실천하는 사람.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바람은 불선을 제거하는 사람, 악을 제거하는 사람. 네, 요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르기를 출가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가 출가자냐라고 하면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죠. 우리가 오늘도 죽음에 대한 사띠경 1, 2번 그 중에 2번에서 보면 부처님 죽음에 대한 사띠를 어떻게 닦느냐라고 할 때 자기 내면을 살펴보라 라는 거죠. 밤이 지나고 낮이 왔을 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 처했을 때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있는가? 이렇게 내 안에서 불선법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스스로 살피고, 그래서 불선법이 있다면 옷에 불이 붙은 듯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만사지쳐놓고 그 불선법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잘 들여다봤는데도 내 안에 악한 불선법이 없어 라고 하면 어쩌나요? 불선법이 내 안에 없다 라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희열과 환희, 개발된 느낌이라는 거죠. 이 개발된 느낌 위에서 이어서 바른 법을 더 높은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 내 안에 악한 불선법이 있는가? 5가지 장애라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악한 불선법이겠고, 10가지 족쇄라고 불리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악한 불선법이겠고, 포괄해서 말하면 탐진치라는 거고, 또
탐진치의 치가 무명과 번뇌다. 이렇게 해서 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번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불성법들이죠. 바로 그런 오염원이라고 때라고 불리는 이 악한 불성법들, 이것들을 자신의 더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자, 내 스스로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요거 뭐라 하나요? 사띠,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눈 뜨는 거, 요런 사띠 해가지고 사띠로 내 안에 더러움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삼매로 지혜로 해서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이런 더러움을 씻어내는 과정, 수행자라는 의미를 출가자라고 부른다. 물론 뭐 수행자는 이제 제가의 출가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는 그 바라문 사문에 연결되어서 출가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마침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사띠경 1, 2번을 독송하다 보니까 이런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자로의 출가자는 누구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 389번 개송입니다. 나 브라흐마 나사 파하레이야 나사 문제 타 브라흐마노 디 브라흐마 나사 한따랑 따또 디 야사 문자띠. 바라문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바라문은 반발하지 않아야 한다. 바라문을 해치는 자에게 안 돼. 그로 인해 반발하는 자도 안 돼. 예, 이 참 번역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되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바라문을 해치는 자에게 안 돼. 디. 그로 인해 반발하는 자도 안 돼. 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법구경을 뭐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 와 있는데, 그동안 이런 표현은 잘 못 봤죠. 이런 사람들 그거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389번 개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라문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누가? 예, 사람들이, 요 얘기죠. 사람들아, 바라문은 그렇게 불선을 제거하는 이런 높은 삶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사람이야. 이런 바람은 그 성자를 해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라문은 반발하지 않아야 한다. 앞에서는 바라문을 이래서 목적격으로 대상으로 두고, 세상 사람들아 바라문을 대상으로 삼아서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래도 또 누가 바라문을 해친다라고 하면 그 해침당하는 대상으로, 그 사람들로서는 해치는 대상이고, 그 해침당하는 당사자로서 주어로서의 바라문은 누가 나를 해친다라고 할 때 그 해치는 행위에 맞닥뜨려가지고 반발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발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문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그런 해침이 있을 때 해침당하는 자로서의 바라문은 반발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그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그 비폭력 이런 거죠. 거기에 반발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뭘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자비희사 사무량심 어떻게 되죠? 자라고 하면 사랑자자죠. 맺다. 사랑자자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비, 까루나라는 마음은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연민의 마음, 이렇게 설명되죠. 그 다음에 히, 기쁘리 자를 쓰죠. 무짓다, 함께 기뻐한다, 더불어 기뻐한다. 상대방의 어떤 좋은 상황이 있으면 정말로 아이고 사촌이 땅을 샀어요. 배가 아파요.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사촌아 땅을 샀니? 그대가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땅을 샀구나. 부자 됐구나. 이러면서 내가 땅을 산 것처럼 그의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해주는 요게 히, 무디따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을 할까마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자만, 아만 이렇게도 말하고 자기화 이런 개념을 갖지만 일단 나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버리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 위에서 볼 때 남이 땅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땅을 사야 되거든. 요런 나라고 하는 나를 중심에 둔 이 관념이 다른 사람이 땅을 산 거를 왜 나는 못 사고 다른 사람은 샀을까? 라고 요런 어떤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기 쉽지. 그런 시기 질투, 이런 나요? 이거는 내 거요? 이런 이 소유적인 관점, 이런 나라고 하는 자기화의 관점을 내려놓고 정말 잘됐다 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해 준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순서적으로 보면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자애의 마음,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연민의 마음보다도 더 깊은 수준의 수행력을 필요로 하는 이것이 히, 무디따, 더불어 기뻐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사, 버릴 사자를 쓰죠. 우페카라고 해서 평정이라는 거죠. 이 평정이라는 건 뭔가요? 평정.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나의 내면적인 요소로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가 내적 성숙이라고 말하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내적인 성숙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이제 또 그와는 또 좀 다른 쪽에서 세상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세상의 부딪힘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 요게 사실은 우페카, 평정, 사무량심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말하자면 세상이 부딪혀 온다. 옆에서 누가 나를 콕 찔렀어. 아파. 세상이 부딪혀 오기를 다른 사람이 볼펜으로 나를 콕 찔러서 아프다. 이렇게 부딪혀 온 거예요. 요 때에 일반적으로 공부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파 왜 찔러? 하고 대응을 해요. 반발을 해요. 그런데 잘 공부된 사람,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평정을 갖춘 사람은 어떠냐? 누가 나를 콕 찔러서 아프다 하면 아프다라고 단지 사띠 발견해서 알 뿐이죠. 그러면서 그 아픈 상황에 대해서 나를 볼펜으로 콕 찔러서 아프게 만든 이 악업은 누구의 것인가? 이것은 나를 찌른 그의 것이다. 그가 나를 찌른 이 악업,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한
이 악어에서 생겨나는 과와 보는 누구의 것인가? 이 행위의 당사자인 그의 것이다. 라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보아 아는 상태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찔러! 라고 버럭 화내면서 대응을 하면 요거 어떻게 돼요? 나를 찌르는 이 행위는 누구의 것이냐? 그의 것이야. 그런데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왜? 라고 화내고 몽둥이를 들고 후려치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 이 대응하는 행위는 누구 것이냐? 내 거예요. 이 대응하는 행위에 과와 보로 괴로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누구 것이냐? 내 거예요. 요런 관점을 봐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형태로 세상이 어떤 형태로 나에게 부딪혀 오더라도 자 여기서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문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어떤 사람이 바라문을 해치면 그 해치는 일 이거는 그의 몫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나를 아프게 하느냐? 라고 반응을 하면 반발을 하면 몽둥이를 휘둘러서 되갚아주면 그런 되갚는 행위의 주인은 나요. 라는 요 관점. 그래서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그 아픔을 발견하지 못하고 반응하는 요러지 않고 잘 삭디 발견해가지고 이러한 아픔을 주는 행위는 그대의 것이야. 이제 내가 그대에게 반응함으로써 반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반발하는 행위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해서 나는 반발하지 않는 거. 폭력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거. 요게 자비시사의 사무량심, 우페카라는 거거든요. 이때에 자무량심,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이 자애의 마음에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분노와 폭력, 분노하는 마음, 폭력적인 행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애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바라문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해치지 않는다. 해치는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요것이 자비시사 사무량심 중에 자에 행하는 메따 자애의 마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라문이 반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무량심 중에 버릴 사자 사무량심 우페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자애의 마음은 이제 보통 말하는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해치지 않는, 이래서 비폭력의 정신이 자애의 마음이요. 그런가 하면 무저항을 말하잖아요. 무저항이라는 거, 비겁해가지고 아픔을 감수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 아니고요. 세상이 이렇게 부딪혀 올 때 바로 이런 평정 누구의 것이냐라고 바르게 보아가지고 내가 악업으로 대응하지 않는 요런 것이 우페카 사무량심이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무저항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비시사 중에 자가 비폭력이 되고 사가 무저항이 되죠. 사실은 이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개념이 그 마하트마 간디로 대표되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비폭력 무저항 하면은 힌두교의 교리 이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설명되는 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불교에 있다.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주인은 누구냐? 불교다. 뭐 그렇다고 꼭 불교 신자만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이 정신이 힌두교의 교리이기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힌두교가 따라오지 못하는 더 높은 경지에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설명하는 불교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서 바라문을 해치지 않아야 해. 물론 바라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하죠. 그 가운데 만약에 해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도 바라문은 사무량심, 평정의 마음으로 대응해서 반발하지 않아야 해. 비폭력 무저항의 삶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라문을 해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안 돼! 바라문을 해치지 마. 이렇게 D라는 말로 말았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반발하는 바라문이 있다 하면 안 돼! 바라문은 거기에 폭력적으로 반발하면 안 돼. 무저항, 비폭력이고 무저항인 이런 관계로 세상 사람들과 바라문이라고 하는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 이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군요. 계속 하나만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0번입니다. 나 브라흐마 나세 따 브라흐마 나세 따다 낀지 세이요 야다 니세도 많아서 삐에히 야또 행사마노 니 왔다띠 따또 삼마띠 메와 두캉 그러니까 신구의라고 말할 때 의로 사랑하는 것을 제어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바라문에게 더 낫지 않다. 해치려는 의를 되돌릴 때마다 괴로움이 그친다. 자, 여기서는요, 요 표현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바라문에게 더 낫지 않다. 더 낫지 않다라는 건 뭔가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 어떤 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말할 때 이 다른 어떤 것이 그게 무엇가 되든 요 어떤 것보다 더 좋지 않아. 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으뜸이요 최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이 최고인 게 뭐냐 하면 의로 사랑하는 것을 제어할 때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그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이래가지고 색, 성향, 미촉 요런 물질적인 대상 5개를 말하잖아요. 그때의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 요렇게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말하자면 색, 성향, 미촉이라는 이 인식 대상 세상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의로 사랑하는 것을 제어할 때라는 말은 마음으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것들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요 표현이 되죠. 의로 사랑하는 것을 제어할 때. 그렇다면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제어하고 단속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도 그거보다 더 좋다.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와서 비교해도 이렇게 마음으로 잘 단속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다. 이게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의로 사랑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것. 내 마음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인식 대상 세상을 만날 때에 잘 단속해 가면서 만나는 거. 요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거요. 훌륭한 일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치려는 의, 폭력을 행사하려는 이 마음을 안 돼. 바로 이거죠. 바라문을 해치는 자에게 안 돼. 이렇게 말하듯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이 해치려는 마음이 안에서 일어날 때 잘 삿띠 해가지고 잘 제어 단속해서 되돌리는, 해치려는 마음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되돌려 올 때, 그 되돌릴 때마다 되돌릴 때마다 괴로움이 그친다. 이 얘기는 뭐죠? 이런 해치려는 폭력적인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상대방도 괴롭게 만들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업이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나 자신도 괴롭게 하잖아요. 상대방도 괴롭게 하고 나 자신도 괴롭게 하는 이런 해치려는 마음, 폭력적인 행위를 폭력적이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때마다 이런 남도 나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괴로움이 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더 해야겠네요. 391번 기성. 야사까예나 와짜야 마나사 나티 둑까땅 상우땅 띠히 타네히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어떤 사람이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세 가지 경우로 단속하는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예, 이렇게 앞에서부터 바라문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바라문은 반발하지 않아야 한다.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선언됐고, 그리고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으뜸이다. 해치려는 마음을 되돌릴 때마다 괴로움이 그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개념을 몸과 말과 의로, 신구의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해치려는 마음을 되돌린다. 요 얘기죠.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세 가지 경우로 단속하는 것. 이런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네, 바라문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가 나타났죠. 네, 시간이 많이 됐군요. 오늘 죽음에 대한 사띠경 1, 2번 그리고 포살에 이어가지고 법구경의 4개의 개성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